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잠언이죠. 계속 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열풍이 불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뭐를 먹고 있죠? 탕후루 먹잖아요. 그죠? 다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들 먹나 봅니다. 저도 탕후루를 저기 수성못에서 가서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줄을 많이 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기를 4개 꽂아주는데 마지막 딸기가, 밑에 있는 딸기가 종이컵에 가려져 있었는데 정말 요만합니다. 정말 새끼만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도둑놈이라고 아내한테. 정말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탕후루 열풍이 부는데 탕후루가 맛있잖아요. 그죠? 겉은 또 달면서 딱딱하고 속은 또 되게 부드러운 과일 맛이지 않습니까? 이 단맛과 과일 맛이 섞이면서 정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후루를 먹으면 뭐가 걸리죠? 당뇨도 걸리고 또 뭐가 걸려요? 충치도. 그렇게 이 치과 의사쌤이 정말 탕후루보다 이게 충치에 안 좋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 좋대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뭐하죠? 먹습니다. 왜죠? 맛있으니까. 너무나 맛있으니까 먹습니다. 여러분들, 탕후루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유혹이 달콤하지 않으면 유혹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탕후루가 만약에 한약 맛이라면 여러분들 사 먹겠습니까? 탕후루가 만약 쓴맛이라면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죠. 그죠? 여러분, 세상 문화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원나잇도 하고 동거도 하고 자만추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고 선세구사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인터넷에 그렇게 떠들고 있죠. 그럼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잠언을 비롯 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남자와 여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는, 즉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성은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 전에도 성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취급하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결혼한 후에도 너무나 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외도를 하고, 그래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도를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결혼한 후에도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언 1장에서 7절에 이르기까지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이나 나옵니다. 2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음녀에 대한 그 내용이 2장, 5장, 6장, 7장 총 4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반복은 곧 뭐예요? 강조예요. 반복은 곧 강조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넘어지지만 예전에도, 옛 시대에도 이 문제에 많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TV에 보면 유명인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않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음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음녀가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게 바로 음녀예요. 유혹이 의인화해서 표현한 게 바로 음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유혹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유혹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유혹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9절에 보면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가 지금 가을이니까 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좀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죠? 6시 되면 좀 이렇게 어둑어둑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에는 우리가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저는 좀 가을을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을을 좋아하면서 또 가을을 탑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지면 좀 뭔가 차분해지면서 좀 쓸쓸해져요, 제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좀 감성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뭐가 발동해요? 이성이 주로 발동하죠, 그죠? 그러나 밤에는 뭐로 충만해요? 감성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나 혼자 산다 봤을 때 기안84인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나서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랬는가, 너무 외롭다라고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장면은 기억나지 않지만 밤에 이제 혼자 와가지고 뭐 먹을 때 너무 외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이 밤은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밤은 감성이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유혹에 취약한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 젊은이는 감성이 정말 충만한 그 시간에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여러분들 대로에 벗어나서 모퉁이를 돌아서 골목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유혹해줘,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까닭은 바로 쉼과 회복을 위해서 밤을 만드셨습니다. 좀 노동 좀 그치고 일 그치고 좀 쉬라고 밤을 만드셨죠. 그리고 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밤이 사라졌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처럼 그렇게 밤을 잊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방학 때 특히 학생들은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주로 새벽에 자잖아요, 그죠? 밤을 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쉼과 회복이 사라집니다. 새벽에 늦게 자니까 다음날 일어나도 여러분 또 피곤하죠, 그죠? 우리는 쉼과 회복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등 밑에 있는 그 열매가 잘 안 맺힌대요. 나무의 열매가 잘 안 맺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들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계속 빛을 쬐야 되니까 열매가 잘 안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밤이 중요해요. 어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쉼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문화가 창조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쉼과 회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대체했어요? 유혹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란다라고 합니다. 무슨 문화가 많아서 놀라죠? 밤 문화가 많아서 놀란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갔다 온 우리 청년 또 있죠, 그죠? 미국에는 몇 시만 되면 문을 닫아요? 몇 시만 되면 수민 9시 되면 문을 닫죠, 그죠? 8시 9시 되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언제 문을 닫죠? 4시까지 놀고 있구나 요즘에. 알겠어요, 지켰어. 맞아요, 새벽 4시 거의 뭐 그렇죠. 우리는 밤 문화, 잠을 자지 않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밤에 주로 밖에 나가면 뭐 마셔요? 술 마시고, 그죠? 제가 대전에서 대학생활 했거든요. 유성온천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하에 그 어둠의 세계가 정말 전국에서 거의 이거래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대학교 강의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둠의 세계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정말 문란하고 정말 태폐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주로 우리가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밤에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밤에 찾아오는 유혹에 약합니다. 오늘 음료는 이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감성적일 때, 어두울 때 그 약한 부분을 파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내고 여러분들 강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 있습니다. 돈만 보면 막 눈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되게 약합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르지만 아무튼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의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상당히 매혹적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침상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에는 뭐가 있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뭐냐면 화려하게 수놓은 이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수입한 정말 비싼 이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에서 물 건너온 이불을 의미합니다. 매우 비싼 거죠. 그리고 몰향과 침향과 계피는 여러분들 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향수를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침실, 매혹적인 침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본능적인 욕구와 음란한 생각들을 계속 지금 음녀가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한 침대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운말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 여자가 온갖 사탕발림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어떤 말로요? 사탕발림하는 말로 유혹했다. 되게 매혹적인 말로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정치인들이 그렇게 공약을 내걸죠, 그죠? 근데 되게 시덥지 않은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매혹적인 말로 공약을 내걸죠, 그죠? 되게 혹하는 말로 그렇게 공약을 내겁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요즘에 보면 광고를 보면 꼭 저거를 내가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광고 모델은 되게 매력 있는 사람, 되게 자극적인 말로, 달콤한 말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광고 전문가가 말하기를 광고에 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왜 성적인 요소를 많이 들어가 있죠? 광고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광고에 성적인 요소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혀 성과는 관련 없는 그런 내용물인데도 거기에 성적인 요소를 넣잖아요, 그죠? 왜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매혹적인 부분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사단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 귀신을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되게 매혹적인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유혹은 정말로 매혹적이고 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혹에 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인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유혹이 올 때마다 죄 가운데 쓰러져야 되는 아니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지혜 왔나요? 지혜 저기 있네. 오케이.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친척들이 어떻게 살아요? 서로 엉켜가면서 살아가죠. 그죠? 부대끼면서 살아가죠.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친밀하게 지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저기 저 멀리에 그냥 구석에 박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게 하죠? 매일 봅니다. 우리가 퇴근하면 집에 가족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중에 하루 10분 뭐 봐요?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써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족처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마늘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어릴 적부터 김치를 자꾸 접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김치만 먹으니까 마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백종원이 사장 돼가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먹는데 마늘 맛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너무 친숙하죠, 마늘이. 왜죠? 어릴 때부터 김치를 자꾸 접했기 때문에 지금 또 김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말씀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이 그만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엄청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 막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요즘은 거부감이 잘 들지 않죠. 그런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거부감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미국을 지금 점점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계속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MB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사에서 하는 동거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둘이서 동거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동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방송하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동거하는 프로그램을 딱 방송하더라고요. 우리는 여세 내내 타락한 세상 문화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말씀이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중에 인스타 하는 시간과 유튜브 하는 시간이랑 또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말씀과 유튜브 보는 말씀과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 하는 시간 더 많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외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아내한테 말하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아내한테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에도 말씀과 함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때라도,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을 때라도, 걸을 때라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가 그 전에 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어린이집 원장이었으면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신 분인데도 차에 매일매일 하루에 암송할 수 있는 그 말씀 문구를 딱 붙여놓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지낼 때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친구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인 유혹은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한 시간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어떤 죄를 짓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런 은밀한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연약한 부분들을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을까요? 왜죠? 서로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야고보는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는 소그룹 모임 때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후배들과 아니면 동기들과 함께 그런 모일 때 세상적인 이야기만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인 연약한 부분들,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누가 있죠? 누구 목사님이죠? 웨슬리 목사님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도 소그룹 리더 모임 때 항상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오픈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지나고 나서 또 모임 때 나눕니다.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유혹에 벗어난지 서로 죄를 오픈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웨슬리 목사님이 그 부흥 운동이 왜 그렇게 강력했죠? 바로 이 고백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주일 지나면 또 고백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제가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복음학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 몇 박 며칠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나와요. 저는 간음을 했습니다. 외도를 했습니다. 다 솔직하게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 다음 사람에서 눈물로 또 고백하죠. 그럼 죄를 고백할 때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뭐가 일어났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대부흥 운동은 1903년도 원산에서 시작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이 사경회를 인도하는 중에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죄를 고백하냐면, 내가 선교사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을 좀 하대하고 내가 좀 우월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막 하디 선교사님 죽어라고 막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을 간음했습니다. 나는 외도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막 살인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백했으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잡아갈 정도로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급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한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 그러나 내 옆에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눈 감고,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생각은 다 해도 되는데 코끼리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눈 감아 보십시오. 자, 눈 감고 제가 30초 드릴게요. 코끼리 생각만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 다 해도 돼요. 좋습니다. 눈 떠 보십시오. 자, 나는 코끼리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 보십시오. 2명. 또라이. 어떻게 이래 될 수 있지? 진짜요? 제가 커피 쿠폰 드리게요, 2명한테.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코끼리 생각을 했죠, 그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을 여러분들 하게 돼요.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 코끼리 생각을 나는데, 여러분들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강아지나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어머니나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100% 그렇게 실패하지만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죄를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죄보다 더 크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넘어집니다.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유혹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위에 유혹은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죄의 유혹을 받았죠, 그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파트 앞에 탕후루 가게가 있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 주민 모두가 탕후루 집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동네에 가보면 여러분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죠? 경찰이 있잖아요, 그죠? 경찰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당장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혹에 왔을 때에도 기도로 주님께 신고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혹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유혹이 왔습니다. 주님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언하기 전에 우리 생명의 삶에서 뭐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죠? 맞아요. 히브리서입니다. 민찬이가 집중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했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다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한 단어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입니다.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세네는 타락한 세상 문화 가운데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니엘은 그 폐역한 그 문화 가운데서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거룩함을 지켜나갔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은 감람나무 청년들은 그 매혹적인 유혹에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이 폐역한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환하게 밝히는 우리 거룩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수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유혹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나의 예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가정을 일을 담당하는 그런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찾아오죠. 예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혈기양성한 그런 나이였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 한번 감고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와 잠을 자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유혹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죠. 그런데 요셉의 능력으로, 요셉의 지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마음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죠. 우리가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거룩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렵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피어든 사단의 역사함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구하옵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은 청년들 날마다 기억기도 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거룩의 능력을 길러가는 자를 이겨나가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반석이심에 이름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이겨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분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는 것마다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름의 청년들이 이겨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용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겨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말씀이 우리 유일한 소망임에 날마다 깨닫게 주시고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며 재기를 내시며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저 맛보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겨나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단이 의인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 유혹을 이겨내고 다른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 또 제 유혹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나가주시고 눈물로 죄와 피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를 이겨나가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인치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며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쓰러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의 세월을 안기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할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오늘 또 사나니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그 복음을 전하며 오늘 또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니 그런 믿음의 청년들에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날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는 의인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공격하시면 날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너무나 불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대부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나 많은 날마다 믿음의 청년들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서 충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열어가 주시고 이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와 악령을 이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공동체에게 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과 붙들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열어가 주시고 가는 것만 말이야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죄의 유혹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열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역하신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가운데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깨어기도 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거룩의 능력을 주시는 자들에게 열어가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여서 오늘 또 죄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대적하게 열어가여 주시고 승리하게 열어가여 주셔서 이 어둡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오늘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없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서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열어가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열어가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더 이곳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열어가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